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여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변하는, 좋은 쪽으로 변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쁜 쪽으로 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은 안타깝고 또 때로는 슬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서 사울의 훌륭한 일면들도 봤잖아요. 기억나시죠? 앞에 11장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어려운 상황 속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백성들을 규합해서 적을 상대하는 그의 탁월한 리더십도 받고, 또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는 관대함도 봤습니다. 자기를 공개 저격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이제는 응징할 수 있는 딱 시간이 와서 사람들이 끌어내야 됩니다. 감옥에 쳐넣어야 됩니다. 처형시켜야 됩니다. 하는데도 허락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그러한 모습, 또 겸손한 일면도 봤잖아요. 겸손한 모습. 자기도 사실은 왕이 그때는 맨 앞에 서서 달려갑니다. 목숨을 다해서 그날 싸워서 이겨냈지만은, 그러나 그는 또 알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뭐야? 승리의 원천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길 수 있었다 하고, 이 자신의 공헌을 전혀 주장하지 않는 그러한 겸손함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냔 말이에요. 이 짧은 그것도 기간에 말이죠. 한번 보십시다. 1절에 보시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나오는데, 2년째. 이 2년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 동의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건은 사울의 통치 초기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고 그렇게 한번 잘해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변질될 수 있냐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그가 돌이키는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자꾸 가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의 몰락을 자초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때로는 암울한 마음으로,
때로는 답답한 마음으로. 그러나 성경이 왜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말씀을 살펴나가야 되겠습니다.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질을 충분히 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어요. 네, 내 안을 정직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 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런 마음으로 말씀들을 계속 살펴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사울이 실패한 내용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했을 때 말씀드렸죠. 뭐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뭐죠? 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관하는 일을 자기가 해버린 일이었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임금님이 행하신 이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따져 묻고 있잖아요. 이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앞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친 이 제사 드린 일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무엘이 물었을 때 이 임금님이 행하신 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몰라서 묻는 말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분명히 규정된 것이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만이 이 일을 제사를 주관할 수 있어요. 그거는 사무엘도 알고 있었고 사울도 알고 있었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굉장히 무뚝뚝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울이 인사를 하고 있어요. 왕이 신하에게 인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10장의 두 번째 그 문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함에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축복함으로 인사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무엘이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견 무례한 행동으로 비칠 수 있지만 지금 사무엘은 그럴 계제가 아닙니다. 그럴 계제가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나 이런 상황이나 똑같아요. 엄마가 자기 자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어떤 나쁜 짓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지금 알았단 말이에요. 응? 마약을 하거나 무슨 동료 친구를 집단 폭행을 했다거나 그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들어와요. 아이는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한 짓이. 그래서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웃을 수 있냔 말이에요. 낯빛이 새파랗게 돼가지고 너 지금 뭘 하고 온 거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웃을 수 있겠어요? 표정이 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사무엘의 이 반응이에요. 사무엘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도착하면서 상황을 즉시 파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제사를 올려드리게 되면 번제를 드려요. 이게 우선 여러분 짐승의 피비린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번제라는 제사는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태워 바치는 제사예요. 그러면 그 냄새가 쫙방에 퍼지게 됐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오면서 벌써 상황을 파악을 하게 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 양반이 불안하더니 이제 크게 일을 그르쳤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부터 사실은 사무엘은 고통의 시작이에요.
고통의 시작이라고요. 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도 마음의 큰 아픔이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도 그 마음의 큰 고통이지만은, 또 사울 자신을 위해서도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일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제가 잠깐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레위인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레위인이 아닌 사울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성경을 꼼꼼히 읽는 분들 중에서는 사무엘의 지파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무엘상이 1장 1절에 시작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에브라임 지파면은 아들인 사무엘도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답부터 말씀드리면, 사무엘은 레위 지파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역대상 6장의 말씀이에요. 역대상 6장에 보면 레위 지파를 그 가계를 쭉 이렇게 소개해요. 그래서 레위의 세 아들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아들이었는데, 그 각각의 후손들이 어떻게 있는가, 그 후손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 계보를 설명하는 중에 사무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엘가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사무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의 두 아들, 이들이 다 그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명단에 들어있단 말이죠. 혹시라도 찾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역대상 6장 27절 28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6장 27절 2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은 아마도 레위 사람이지만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역에, 에브라임 산지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사울의 실패로 돌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왕이 제사 한 번 드린 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부터 사무엘이 한 행동, 그 이후에 또 그가 보이는 모습, 그가 한 말, 이게 얼마나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울에게는 뭔가 믿음으로 해보려고 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짜가 있어요. 그게 일주일이었거든요. 오기로 한 날짜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더 기다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에요. 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믿음의 기다림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못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똑같으면 됩니까? 달라야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사무엘이 그날, 약속한 그날 늦긴 했지만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6, 8절 말씀부터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그래서 이제 7일째가 된 것입니다. 7일째가 된 거예요. 근데 제사장 사무엘이 도착하질 않아요. 백성들이 동요하는 것이에요. 왜냐? 적군은 지금 mik마스에 딱 진치고
언제든지 밀고 내려올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여기 나오죠. 12절 첫 부분에 보면은 그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쪽 편에서는 지금 전쟁이 개시되기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제사도 못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은 이해가 돼요. 상황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날에 바로 7일째 되는 이날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은 9절. 그래서 이제 계속 안 오는 거예요. 7일째. 그러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그날이었어요. 그날 10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마치자 딱 도착했어요. 늦긴 했지만 그날 왔다고요. 그날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번제 화목제 번제 드린 다음에 화목제까지 드리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번제를 드리고서 사무엘이 딱 도착한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막은 거죠. 제사장이 못하게 막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 한나절도 참지 못하고 있어요. 한나절도.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런 모습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시간이 지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무슨 기미도 보이질 않아요. 기미만 보이면 그래도 뭔가 그 꾼을 잡아보겠는데 지금 사울에게도 아무런 기미가 안 보였잖아요. 전혀 뭔가 일어날 기미가 안 보여요. 지치고 결국 어느 순간 포기해버립니다. 딱 놔버려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버립니다. 다른 방법을 써버려요.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을 못 참은 거예요. 그 마지막을 못 참은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동안에 사무엘이 낮잠을 자고 있었나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경 다니고 있었나요? 아니죠. 부지런히 오고 있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사울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예. 힘들더라도 견디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런 태도 속에는 뭔가 교만의 냄새가 많이 풍깁니다. 교만. 이게 언제나 문제죠. 사람은 좀 잘 되면 교만해지기가 쉽고 교만해지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교만해지면 문제가 생겨요. 지금 사울은요, 암몬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인기가 치솟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그머니 사무엘의 영역까지 지금 탐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은 독특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 가지 직분을 모두 가진 사람이었어요. 뭐죠? 첫 번째 사사였죠. 정치적인 권력이요. 제사장, 종결 분야. 그리고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권력이 사울에게 넘어왔죠? 정치 권력이 넘어왔어요. 그건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제사장이요. 그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중에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사울이 뭔가 지금 이렇게 관심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이 역할이 딱 하나님이 선을 그어 놓으셨지만 둘레 이방 나라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왕이 제사를 주관하는 일이 얼마든지 허용됐어요. 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쟁이 개시되기 전에 한 군사들을 백성들을 모아놓고 딱 왕이 제사를 집행하고 이런 거는 왕의 특권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내가 하면 어때? 그런 생각이 속에 있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그 일을 가로채 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 이방 왕들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흉내를 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안 믿는 우리 주위에 사는 세상 사람들의 흉내를 내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더군다나 사무엘이 누굽니까? 일반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온 백성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제사장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사무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그 역할까지 딱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사울의 교만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잠언의 한 말씀이 떠오르네요. 뭐죠?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지금 이 말씀이 사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는 잘 되고 있을 때, 잘 되는 것 같을 때 더욱 조심하고 더욱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가벼이 여기는 태도예요. 자, 이 사무엘이 이 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13절을 보십시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신 명령이 아니죠. 그렇지만 어디 기록이 된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이 된 거잖아요. 이 토라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구약성경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게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14절에도 다시 나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요,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한 것이었어요. 자, 12절에 저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는 무슨 뜻입니까? 문자 그대로 어쩔 수 없어서 그 말입니다.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건 알고 한 것이에요. 알고 버젓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거운 율법 규정,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그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또 뭘 말해주냐면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부득이한 상황이 되면은 사울은 또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그의 모습이 달랐을 것입니다. 어때야 옳은 거예요? 자기가 어쩔 수 없어서 급해가지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해도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절부절해야 되잖아요. 전전긍긍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도착하면 뛰어가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거 엎질러진 물에 어떻게 해야 되죠? 사색이 다 돼서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말하자면은 싱글벙글 하면서 별일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을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임금님이 망령되게 행하셨군요. 여기 13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13절 말씀. 사무엘의 탄식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라는 뜻은 정확하게 어리석게라는 뜻입니다. 어리석게. 예. 이건 당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데 당신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군요. 안타까움이 배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배어 있어요. 그냥 비난만이 아닙니다. 안타까움이 배어 있는 그러한 책망이에요. 아니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말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3절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을 보시기 바라요. 13절의 마지막 세 번째 문장. 그리하였더라면 그게 뭐예요?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더라면 충실히 지켰더라면 그 다음 부분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사울의 왕조가 계속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됐어야 했는데, 사실은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세운 임금이었잖아요. 자기가 기름 부어서 세운 임금이었잖아요. 사울이 잘 되기를 바래왔던 사무엘이었단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망령되이 어리석게 행하고 말았군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라요.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어가 여호와께서요. 세우시는 주어가 여호와란 말이에요. 예? 왕의 나라, 왕의 집을 하나님이 세우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토라의 중심 원리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원리가 뭡니까? 어느 누구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신실한 자세로 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화살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에요. 네. 근데 반대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 복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군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이에요. 14절에 보게 되면 14절에 지금은 이제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반대로 했기 때문에 당신의 집, 당신 나라는 당신의 왕조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일대로 끝나버려요. 그 아들 요나단까지도 가지를 못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습니다. 이게 심플한 원리잖아요, 여러분. 심플한 원리인데 우리가 많이 놓쳐요. 엉뚱한 걸,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는, 제가 지금 뭔가에 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좀 뭔가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부터 방향을 바로잡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뭐예요?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어떤 길을 복된 길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잘 보고 이거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네. 사울은
이 점에 있어서 결정적인 실패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그의 영적인 상태가 좀 둔감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느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모순이잖아요.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중간 정도에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중간. 내가 사울이 여호와께 은총을 간구하였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그분이 명하지 않고 금하신 그것을 하면서 불순종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사울이 이 순간에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의 눈이 어두워 있으면,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어둡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계속해서 오판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망령되이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무슨 뜻? 어리석게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어리석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착각이에요. 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인 줄 알면서, 모르고 한 것이 어떻게 하겠어요? 알면서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순간에 그가 만약에 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완전한 착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죄는 언제나 어리석은 선택이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입니다. 저도 수시로 저에게 상기시키는 그러한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고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이고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죄는 언제나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그게 무슨 죄가 됐든지, 큰 죄가 됐든지 작은 죄가 됐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죄와 불순종의 방향을 딱 선택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순간에 그는 매우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만 것이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순간에 나는 절대 나에게 좋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었어. 그거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은 안 보이지만은 언젠가는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여러분의 자녀를 지혜로운 자녀로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녀로 키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아이가 정말 참 지혜로운 아이로 성장해서 그런 현명한 인생을 꾸려나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렇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할 때 이 사실을 그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선택하는 순간에 그거는 지혜와는 정반대의 선택을 너는 한 거야. 그걸 잊지 마. 그걸 잊지 마. 이걸 마음속에 새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사울의
언행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은 책임 회피입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적어도 사무엘이 정색을 하고 문제 제기를 시작한 후에는 달라져야 되잖아요. 달라져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뭐 자기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했을지 모르지만은 사무엘이 지금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왕이 행하신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큰 일을 저질렀는지 아십니까? 했을 때는 정신이 딱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정할 걸 인정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책임 회피적인 변명에 급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세 가지로 변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아니 군병들이 다 흩어지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 얘기예요. 사실은 백성들 탓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았고, 이번에는 사무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약속했는데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날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무엘이 문제가 있었다고 그쪽으로 딱 책임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한 특성이에요. 늘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에요.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문제에 돌리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았었어요. 블레셋 군대의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사울의 또 하나의 큰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되고, 이게 또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다윗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다윗도 죄를 지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짓습니다. 넘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잖아요. 통렬한 질책을 했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인정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구나. 정신이 번쩍 든 것이에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다가온 것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바로 가진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딱 그러니까는 이게 완전히 띠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명도 없습니다. 한마디 변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사울을 보면 그렇게 하질 않아요. 변명하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준엄한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 있잖아요. 지금 14절이 그냥 사무엘이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에요. 예, 선지자 나단처럼. 어떻게 전했느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사실상 왕권 상실을 암시하는 무서운 경고예요. 무서운 경고가 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시점에 와서는 옷을 찢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사울이 그렇게 했다는 어떤 묘사도 없어요.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옷을 찢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한숨이 나올 지경인 거죠. 탄식이 나와요. 탄식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실패한 내용들이 뭐였는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의 영적인 상태를 제3자의 입장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3000년 전에 쓰여진 옛날 이야기일 뿐이고 오늘 지금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과는 별 관계가 없는 일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려 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려고 하지 않는 모습. 그의 마음속에 어느샌가 싹튼 교만.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어기고 있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겁게 대합니까? 어기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복을 자기 발로 걷어차 버리는 어리석음,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선택. 그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책망과 경고를 들으면서도 자기 문제점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둔감.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하나라도 있습니까? 오늘 사울의 이런 실패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얼마나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훈을 얻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앞 12장 마지막 절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12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만일 사무엘의 설교라고 그랬죠.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그리고 또 너희 왕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다 뭐하리라? 멸망하리라.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일종의 취임식 날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날이에요. 사울 왕이. 왜 지금 오늘 같은 날에 또 저런 좀 너무 심하지 않아? 그럴 수도 있었겠다고, 불편했을 수 있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듣는 사람들이. 사울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여기 너희와 너희 임금이 다 한 통속으로 다 처참한 끝을 맞이하게 되고 말 것이다. 심한 말이라고 생각될 수 있었는데 오늘 13장을 보니까 사무엘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괜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아니, 사무엘이 그토록 간곡히, 그토록 또 엄중하게 부탁하고 권면하고 경고하고 했지만은 25절 다음에 바로 13장이 딱 터지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배치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한 것이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해요. 또 목사가 이 강단에 서서 매주일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권면하고 또 경계시키고 또 경고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게 또 저 소리 또 불편해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가 느슨해지지 않게 그러다가 넘어지지 않게 더 분명하게 더
더 자주. 예. 왜냐하면 매일같이 우리는 매일같이 위험에 실족함에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자이고 오늘 서 있다가 내일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는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경계를 받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변질되는 모습 속에서 저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부패의 가능성을 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눈앞의 복을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자신에게 화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도 그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그건 어리석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불순종은 언제나 어리석은 선택임을 기억하고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무겁게 여기고 그러나 저희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 말씀이 가리키는 생명의 길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은 달려오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는데 사울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주여,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참으로 힘들지라도 믿음의 기다림,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